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아멘. 작은 일에도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예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작은 일에도 큰 믿음을 나타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역사하실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마음속에 나의 믿음을 크게 반영시키고 그 믿음으로 가슴과 삶을 살아봐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정말 큰 믿음이 무엇인가? 그토록 성경에서 우리를 이끌고 양육하고 그리고 세우시려 하는 내용이 큰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이 작은 일에도 큰 믿음, 첫째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온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여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라고 믿는 것인지, 혹은 염려나 두려움을 가득 안은 채 그래도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인지, 이걸 구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 정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에 거기서 나오는 믿음은 깊이와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여 긍정하는 정도의 믿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나의 구주지, 그러니까 내가 의지해야 돼. 아마도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지, 그래야 돼. 이 정도도 믿음이에요. 네, 이 정도도 믿음이에요. 자, 내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상황과 현실에 대하여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자빠졌어요. 그런데 다시 아니야, 주를 의지하고 믿어야지 하고 돌아오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당연한 믿음. 어떤 시험과 상황에도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주님과 그 말씀을 향한 너무나도 당연히 믿어. 이 당연한 믿음이요, 감사와 찬양하는 믿음이요, 기쁘고 감격하여 경배하는 믿음이 발동되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같이 똑같이 믿어. 나도 그거 믿고 내 기도한 거 응답하실 줄 믿어 라고 할 때 그 마음과 배경이 무엇인가가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를 주님 보시기에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염려와 근심을 덮어 따라가야지, 믿어야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이것을 믿어야 될 상황에서 그냥 믿어야지 억지가 아니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내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서 오히려 그 믿음의 시험이나 믿음을 결정해야 될 순간에 믿습니다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것이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쁘고 감격하여 오히려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은 가버나움에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하나이다. 근데 복음서 여기저기 보면 이 하인을 하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끔찍히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신앙의 모습, 신앙의 인격의 모습이 이방 백부장이지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이르실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 앞에 종으로, 하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공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아 마땅한 분이요, 지금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이고 유대인 앞에 이방인이고,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건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다. 겸손이죠. 아주 지극히 낮춘 겸손이요, 주님을 지극히 높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당신의 말씀은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당신의 말씀이면 뭐든지 이루어짐을 압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당신의 인격이요,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것 앞에 말씀만 해주셔도 종이 나을 터니 일부러 왕림하시고 그 거룩함과 영광을 감당치 못할 저희 집에 오지 마시옵소서. 자,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내가 부탁하고 기도하면 저분이 들어주실 거야라는 믿음하고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지극히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으로 나오는 믿음과 그냥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나타나는 믿음과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큰 믿음인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 백부장에게서 나온 믿음의 출처와 내용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갖는 것이 긍정하고 인정해 주는 거냐, 혹은 손실이나 손해 영적으로 보지 않게 하여 그래도 의탁하는 정도냐,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에서 당연한 믿음으로, 그 믿음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게 만드느냐.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를 나가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얼추 따라가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더라. 오늘 주님도 그 말씀도 여러분과 나를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자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혹은 성령으로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못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직접 내가 너를 시험하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중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어요, 어떤 마땅히 섬길 하나님의 요구가 내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시고자 하는 거룩한 테스트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래요. 왜 우리는 기회가 잘 안 올까? 우리는 왜 우리는 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팍팍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을 하시기 전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테스트가 반드시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넘어갔잖아요. 패스, 통과,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실격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또다시야. 마치 학교에서 F를 맞으면 다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야 하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같은 반복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계속 됐을 수가 있어요. 백세의 아들을 낳았고 자기의 생명, 존재, 모든 소망보다 더 소중히 아껴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때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단어는 번제라고 하나만 나와요. 그러나 그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가죽을 분리해요. 조각을 내요. 그리고 불에 완전히 살라버려요. 이게 번제예요. 희생 가축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 이런 시험을 받은 일은 없잖아요. 아들을 달라면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의 정으로 말입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든 길이 온데 주여 우리 자식놈이 어찌 그 길을 갈까요? 아마 이럴지도 몰라. 그게 아니에요. 죽여서 네 손으로 죽여, 네 손으로 불질러. 이걸 어떻게 하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마음에서 이미 죽였어요. 마음에서 이미 번제물로 자식을 바친 거예요.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쳤어요. 3일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간 주님은 그 행위를 원한 게 아니죠. 그 마음,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왜 시험하느냐? 드러내셔서 하나님 뭔가를 그 위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냥 바람이 불듯 비가 오듯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슴에 있는 진실을 내어놓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내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진리의 진실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험, 사랑의 시험을 했는지 몰라. 수억만 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어 시험하시고 계시구나라고 알았더라면 했을 거예요.
참았을 거예요. 아니, 더 큰 헌신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네.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 하나님은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분. 내가 지금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하면 될 것이고, 나 아니면 딴 사람이 해도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 이런 변명과 생각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순종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시험을 우리는 다 망쳤는지도, 아니면 그때그때 붙들고 믿음의 승리와 성장을 이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에게 실제로 혈육을 주시고 혈육이 아주 많이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잘 될 것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신 뒤에, 내 중심을 드러내게 하신 뒤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주님과 주고받는 거래로 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내 물질보다 내 인생 자체보다 내가 바라는 행복보다 내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소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라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은 작은 믿음 나타낼 수 있고 큰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을 드러내거나 높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작은 일에도 큰 믿음을 나타내야 하기를 원하신, 그리고 큰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도 드린 대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쉬운 이유는요, 그냥 해놓고 말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난 이렇게 살겠어요, 주님 나 이렇게 살게 하여 이렇게 해주세요, 다 했어. 그걸 말로만 해. 심령의 변화 하나 일으키지 않고 삶의 행동이 없어요. 그 기도는 그냥 사장되고 맙니다. 그 가슴은 1cm도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건 그 기도에 진실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약속,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 때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그러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기 위하여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미 있고 일부러 그 말을 하여 약속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미움이나 독한 시기를 없애고 내 안에 사랑을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주님께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행할 사람, 사랑을 기뻐하는 사랑의 인격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과 나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절대 이 말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지요. 대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셨지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구하는 표현을 해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다.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고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언약을 드렸거나 소원을 했거나 무엇을 달라고 구했을 때에
여러분 어때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고 권세를 주셔서 이 복음을 세세계에 전파하며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있는 그 무릎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에 고백을 하며 주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이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지. 그렇지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이걸 주옵소서 저걸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할 땐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큽니다. 주면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괄호 열고 안 주면 안 해도 되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안 주셨잖아요. 내게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못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소원하고 작정하고 각인한 바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로 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럼 선한 쪽으로 움직여야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했으면 그 사랑의 덩어리가 성령으로 임하고 인격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지. 물질로 주의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의를 하려면 어때? 이미 움직이고 있어야지요 이 말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따지는 거예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보자,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보자. 이건 좀 고약한 믿음 같아. 그렇죠? 어쩌나 보자라는 건 사랑도 경외함도 진정한 믿음도 아닌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만히 봐요. 주님 앞에 어떻게 어떻게 마음먹을, 어떤 비전 가져야 될 것이 다 형성이 돼요. 분명히 돼요. 그러지 않다면 급하니까 한번 던진 기도일 뿐이에요. 근데 계속 반복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뜻이 뭔지,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생각과 비전 위에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행동으로 옮기라 이 말이에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드린 대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삶이 있어라, 행위가 있어라, 심령이 그렇게 그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구할 때 왜 구하는가?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가? 그분이 선한 뜻이 무엇이며 내게 바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소원을 다도 행동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이루시고 저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잖아요.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난 미리 행동하는 거예요. 미리 움직여 그대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기도합니다만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뭐가 보여야 하지요. 표적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하죠. 이건 작은 믿음이다. 큰 믿음은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기도만 해서. 그럼에도 하나님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부업되는 그 기도였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 그래서 나는 그 행동과 그 삶을 행위로 나타내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걸 가르쳐서 기도드린 대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즉 기도는 많이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리고 하는 말이 세월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이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믿음은 유효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을 감화하여 당신이 기뻐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흥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걸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요청할 때 어느 세월에 이루어 주실까? 과연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가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구하는 내 믿음이 합당한가? 인격이 합당한가? 충성이 합당한가? 오늘 나는 당신 앞에 숨은 죄와 불순종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인격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금그릇이 되지 못할 언행 심사를 못 고치는지, 이거 보면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크게 달라 하는데 나는 인색한지, 넉넉히 베풀고자 하는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아량과 베품과 사랑이 없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면서 나의 기도와 주님의 뜻에 맞는 나를 만들어 변화시키면서 하는 기도, 이게 큰 믿음이다. 그걸 기도 드린 대로 행한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엘리야의 간구와 열왕기상 18장에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겠죠. 거기서 시합을 합니다. 너희의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인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축을 잡아서 돌 12위에 올려놓습니다.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채무리도 물로 다, 왜? 자연 발화라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불로 태우시는,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해요. 자, 그 기도를 할 때 충분히 그가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짐작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기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딱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도랑에 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재물을 싹 태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기도 때에 보세요. 상황으로 봐서는 아니에요. 너무나 위험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바로 잡혀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는 정의예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그 많은 흉악한 사람들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자, 이 믿음들을 보고 그 뒤에 또 한 번 이제 무엇이 있느냐? 이젠 과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보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던 그 비가 올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뭔 큰 비의 소리가 들려요? 믿음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7번을 전심전력을 해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만 7번째, 저 먼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사관이 말해요. 야,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교훈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일어나는지 아니라는지 몰라요. 다만 이렇게 마음의 믿음을 걸어야 할 어떤 조짐이나 말씀이 저 먼 바다 끝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틀렸구나, 아니구나, 저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기 와서 큰 비를 언제 이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믿음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을 걸고 왕에게 보는, 빨리 채비해서 얼른 내려가서 이제 비가 막 쏟아질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 강력한 큰 비가 갈멜산과 이스라엘 전체에 덮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인격성과 내 경험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얼마나 작고 오래 걸리고 초라한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냐?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 말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배워야 이 속에 생성이 되고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에 많은 잡다한 많은 이야기들이 설교 안에 섞일 수 있지만 일부러 성경에 주목하고 성경의 인물과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가 배우기, 순수하게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함입니다. 엘리야가 옛날 사람이 옛날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시간과 시대는 상관이 없어요. 엘리야는 살아있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 곁에 살아있고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올 때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갈 때 물이 막혀 건너갈 수 없었어요. 홍해는 바다가 양쪽에 산처럼 일어나 있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 바다를 걸어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요단강은 아예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많은 물이 넘칠 때는 사람이 절대 수영으로도 못 건널 만큼 많아요. 걸어갔어요. 무릎까지 걸어 들어갈 때 물이 한쪽이 멈췄다고 나와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믿어요. 그러면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섬김을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그 탄 배가 아주 이제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침몰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겨울에 그 배를 타고 거기를 가지 말라고 일러줬지만 뱃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자기들의 요령과 방법이면 그 많은 태풍을 피하여 겨울바다 건너 지중해를 건너갈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광풍에 밀려 배는 이제 뒤집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선원들과 군인들과 죄수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자가 나타나 내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손실을 보는 것은 짐뿐이고 생명 중에는 한 사람도 잃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고 힘을 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죽거나 아니면 안 그러 잘보다 맞아 죽게 생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건 행위와 같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것하고 내가 믿는 바와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선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 용기는 행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바라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키울 때 기도드린 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것인 겁니다. 자, 큰 세 번째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믿음. 나의 기도와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하지요. 여러분과 내가 믿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하셔. 혹은 내가 믿음의 선택, 사랑과 충성의 선택을 했는데 나의 바램과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그렇게 못하지. 나도 나의 살 길과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는 안전보장은 그래도 내 삶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하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셔요. 그럼 어떡하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것이 주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고난도 실패도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이에요. 왜? 내게 도움으로 일하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슴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당신을 섬기려던 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그 사랑을 위하여 실패하고 고생하고 죽겠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인하여 복을 받고 그 믿음을 인하여 유익을 얻고 그 믿음을 인하여 좋은 걸 얻고 이걸 넘어서 버린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그 믿음, 이게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한 믿음, 큰 믿음이다라고 성령이 이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바래심이나 그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생각해 봅니다. 따져 봅니다. 누구나
예상도 해보고요, 부정적인 걱정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내가 이것을 하여 엄청나게 손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빼앗긴다 해도, 이룰 수 없는 고난에 던져진다 해도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얻은 사람이요, 당신의 모든 약속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이미 됐어요. 이미 됐어요. 그래서 그 가슴 속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었대요. 그래, 나 주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자,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게 가슴에 다 반석처럼 깔려있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섬겼는데, 헌금했는데, 충성했는데, 참았는데 이 돌아온 게 뭐야?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믿음, 그걸 가르쳐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이 순종과 섬김, 이 믿음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오고는 상관없어. 좀 좋겠지, 좀 더 아이고 감사하겠지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이 일을 행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내 자신은 그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나의 성격과 생각을 자꾸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충성하게 하여, 남을 섬겨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등등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고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나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와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 여기까지 가는 믿음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무엇을 해도 좋고 어떤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까지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나타나서 갈고리에 꽉 코를 껴가지고 끌고 가지 않아요. 아무 소리 안 하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야, 너 그따위로 사냐 안 하시잖아요. 다만 눈물 흘린 가슴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장과 믿음, 사랑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먹고 계신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빼앗지 않아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일 속에 구원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큰 믿음이란 뭐냐? 고난을 자초하더라도, 가난을 입더라도, 혹은 죽임을 당한데도 이건 믿음이고 이건 주님이 한 사랑이야. 난 한다.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도 우리 찬양팀과 잠시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영적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에게 더 큰 활동이나 활약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아주 작은 신앙과 충성으로 산다 해도 괜찮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는 길이면 자금은 어떻고 고난이면 어떻고 가난이면 어때요? 또 크고 더 많은 수고와 나아가 그 큰 일을 위하여 죽음이면 어떻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 가슴 안에 다 쌓여 있어야 돼요. 어느 상황을 만나고 어떤 길을 주신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내게 이익과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라면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라고 말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도 보면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가나안 여자라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죠.
그 여자가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 어떤 가슴일까요? 그냥 귀신이 들려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가 아니라 흉악하다라고 하는, 얼마나 발광하는지, 얼마나 이 아이를 더럽게 악하게 그리고 죽이려 하는지 도저히 견디고 어머니로서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겠지요. 모든 사람을 의지해봤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마지막 옵니다. 그 소문을 들었고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왔는데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시험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충성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나 응답이 없어. 마음으로도 못 느끼네. 목사님은 자꾸만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이렇고 앞으로는 뭐가 된다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십시다. 지금처럼 주님이 아무리 불쌍히 여기다가 부르짖고 눈물 짓고 있는데 한 말씀도 말씀을 안 하네. 말씀을 안 했다는 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외쳤겠죠. 제자들이요,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덜 익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시끄러 죽겠다 이거예요. 민망해 죽겠다고. 주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 저거 좀 보내십시오. 시끄러 죽겠네 그냥. 울고불고 왜 교회 와서 그러고 있어. 왜 저러고 있어요. 주님 보내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나 이방인들에게 보냄받는 거 아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보냈지 나 너의 주가 아니고 너를 고치고 너희를 돕는 자가 아니야 라는 거절이었어요. 거절이었어요. 확실하게 믿음을 가졌는데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도 아니하시더니 들린 말씀이 난 너 못 도와줘. 난 너한테 보냄을 받은 사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자의 믿음이 솟구쳐 나옵니다. 보이지 않던 믿음이 나오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주님 말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이 아니야란 말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더 심한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난 너희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 말도 철저한 배척이고 거절인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개는 키우는 개가 아니에요. 들개, 더럽고 마음대로 서는 들판에 그런 들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일 욕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과 거절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개로 취급했어요. 대신 이 개는 가축개를 말하는 거죠. 개로 자기를 취급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며 끝까지 그 믿음과 주님에 관한 자기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시듯이 그 여인 속에 있는 간절한 믿음이 더 절실하고 진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무응답, 거절 이쪽으로 가셨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나의 기도 생활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희미하거나 얼른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데 주님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고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
내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뭘 몇십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다? 라고 현실과 상황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은혜를 비하시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 좀 연단 좀 더 받아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믿음을 끌어내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어도 주님 응답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인지 모르지만 내 요청과 간구대로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자, 이를 어떻게 할까요 대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의 우리는 안다. 근데 왕이 그들을 아꼈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다시 신문을 하며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악기 이름을 오늘 본문 읽을 때 막 하죠.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기록자가 세세히 하니라 했을까요? 난 이런 걸 느꼈어요. 왕이 자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려고 애를 쓴 것 같아. 그래서 뭐 생황과 쫙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하여 좀 따랐으면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히 무섭게도 말합니다. 만약 말을 안 들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예요. 풀무불이 딴 게 아니에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 7배로 뜨겁게. 그러면서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라고도 안 불러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1차 믿음인 거예요. 한번 우리 죽여봐라. 우리는 하나님 한 방을 믿고 섬기게 하여 당신을 거절한다. 그때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자,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대 강국의 황제예요. 그의 말이면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죽음이 자기들에게 올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를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감격시킨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저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섬기다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그 상황에 이런 말이 나올까요? 얼만큼의 믿음을 만들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현실과 나의 유익과 안전과 평안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 이 말이 어느 만큼 은혜를 입어야, 얼마만큼 만들어져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자신도 가장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의 꿈을 꿉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소망과 기도와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저도 그 말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나 충성이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더하면 더하지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런 현실과 위기를 만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거룩한 상상을 하세요. 거룩한 가상을 가지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의 상황에 가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 앞에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난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할 거야?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건가를
내가 대답하는 게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 반응이, 그 결단이 나의 믿음을 그만큼 상승하고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데 있잖아요. 더 많은 은혜를 입고 더 많은 기적을 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순종 혹은 충성을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그대로 믿음이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장성함이 된다는 걸 여러분과 나는 잘 알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종이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딸이 다 고쳐졌어요.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내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연더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내가 주님 향하여 순종하여 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칠지라도 그분이 주신 말씀은 이삭이 약속의 시요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번창하는 후손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까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이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얘를 다시 살릴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후대 사람들이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말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슴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어때요? 죽이지 않았어요. 숲에 있던 순양을 대신 희생 제물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잖아요. 참 중요해요. 마음껏 믿음의 꿈을 꿉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신기하게 다 돼. 왜? 네 믿음이 컸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실컷 믿었다, 기도했다, 꿈을 꿨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왜? 네 믿음 그거 부실했어. 그 믿음 그거 하나님의 기준 앞에 너무 부실한 거야. 너 그 따위로 사는 거 아니었어 라는 묶음 말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되다. 믿음대로 되다. 그 믿음이 어떤 길래? 큰 믿음이었기에 주님 그가 무엇을 믿든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꿈꾸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욱 큰 것을 맡겨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에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왕의 픽업을 받고 관리가 되게 하여 왕의 관리 속에 공부를 해요. 그래서 왕이 주는 하사 음식과 모든 걸 받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왕이 주시는 음식은 진미인데 정말 먹고 또 먹고 싶은 건데 우상 앞에 자기 신들 앞에 바쳤다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누가 정성으로 주면 그거 제사지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까지 말해요. 근데 이들은 그것도 있었겠죠. 근데 아니요.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생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러려면 허락이 있어야 되고 허락을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평생에 풀만 먹고 채식만 할 상황도 되지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들은 하나님 한 번 섬기기 위한 그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결단을 내려 자기들을 돕는 사람에게 말할 때 은혜를 입혀서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더니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줘요. 대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학습의 능력까지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줬어요. 다니엘에게 10배 이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네 소녀는 그 바벨론에서 관리로 등용하여 쓰고자 하는 모든 모아온 사람들을 위해 제일 뛰어난 지혜와 학습 능력을 갖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큰 믿음을 바라실 때에 여러분이 턱걸이 올라갔어. 한 계단 올라가서 잘 왔다, 잘했다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아니 그 이상의 축복과 쓰심의 달란트와 길을 딱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시는 거예요. 우연 없어요. 절대로 우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상황, 세월을 통해 어떻게 만드느냐가 맞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 주시는 것을 가르쳐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왕이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 바벨론 제국 전체에 하나님은 여호와뿐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전도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큰 믿음을 한번 보고 테스트를 통과했더니 오히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뿐이라고 저에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가장 큰 자들로 세웠다고 3장에 보면 나와요. 똑같아요. 난 우리 청년들이 그 코스를 밟았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지금도 주님 어때요? 은혜를 주고 그 믿음의 확장이나 성숙이나 깊이에 대해 테스트하고 계셔요. 그때에 여러분의 자원에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드림으로 믿음이 자라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더 귀한 걸 맡기고 크게 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장대하게 쓰시고 그 모든 후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이 축복을 위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 바쳐봐라.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주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이런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충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테스트다. 이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하여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까. 왜? 그것대로 쓰시고 그 이상으로 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끔 저를 더 겸손히 낮추거나 혹은 열심을 위하여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개의치 말고 들어주세요. 인생의 끝자락에 왔다. 나보다 나이를 더 드셨거나 동년배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왔어.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뭘 할 것인가? 자꾸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슴을 불태우고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전에 주신 말씀, 지금까지 주신 그 거룩한 비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열심과 부족한 어떤 부분을 찾음과 어떻게 헌신하여 그 꿈과 비전을 우리 생애 혹은 우리를 통한 우리의 제자와 후배와 자식들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가 되자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서 씨가 되고 큰 믿음을 이뤄 씨가 되면 나를 쓰실 것이요, 내가 아끼던 제자와 후배를 쓰실 거요, 내 믿음의 동력자들을 쓰시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거룩한 사랑의 영맥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에 잡힌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 사람들, 복음을 안고 생명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 또 그런 소중한 일들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모든 걸 헌신하고 뒷바라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규모, 우리의 역량,
우리의 수 이런 걸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줄이지 마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내게 주어진 시간이 줄을수록 더 열정을 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마치 불을 지르는 것처럼, 폭탄 위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네 믿음을 키워라.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영혼과 영원에서 아주 큰 사람이 된다. 영혼과 영원, 즉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다툼을 알고 너희 길에서 뭐 얘기했더라 하신 이야기는, 왜? 누가 큰 사람이야? 제자 중에는 항상 그런 거야. 내가 주님이 날 더 사랑하셔, 주님이 나를 수제자로 여기셔. 애들같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도 항상 시기와 질투를 가져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근데 요한은 좀 자기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 말을 왜 써? 나 같으면 못 쓰겠어요. 근데 꼭 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왜? 내가 주님이 사랑 날 한단 말이야. 있어요. 그래, 누가 큰 자냐 서로 다툴 때 주님이 두 가지를 말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 남을 섬기는 자, 이들이 하늘에서 큰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믿습니다의 강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는가예요. 나라는 영혼과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만한 인격과 신앙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내 영혼이 어때요? 항상 설교 중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스승의 역할을 하며 뒷바라지의 역할을 하며 모든 사람 90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눈 역할을 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떤 곳이란 걸 계시록에서 볼 거예요. 24장로를 보세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다른 영혼들하고 전혀 구별이 돼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경계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이곳을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본체 앞에 근접하지 못해요. 천국에도 거룩한 구별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주님 보좌에 뺑 둘러서 24보좌가 있으니 24장로라고 그래요. 그럼 24명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 하나의 반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에 있을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 영광과 본체와 연합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입니다. 땅에서 얼만큼 받고 쓰임받는 것도 있지만 가슴이 그와 같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큰 자라, 여전히 섬기는 자요, 여전히 겸손히 복종하는 자로 돼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로 끌어안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 작은 일에도 큰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때에 믿었고, 참을 수 없을 때에 참았고, 복종할 수 없을 때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나에게 이루시는 것과 기대와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장성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